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중간고사 기간에 많은 학우들 하나님 때로는 지치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임 주셔서 이 시기들을 잘 통과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모세오경 공부할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많은 어떤 하나님께서 신학의 전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식과 지혜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출애굽 1장에서 19장의 그 내용 중심으로 시내산 언약에 관하여서 또 나눴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계명은 613개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골자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냐? 그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10계명에 다 담겨 있죠. 10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또 통과케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라.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핸드폰을 소유한다, 노트북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해요. 보석과 같은 소유물로 만들겠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세굴라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빛을 전하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서 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어떤 출애굽기에 나오는 비전과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비전과 이상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요. 지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느냐, 선지자들의 이 당대의 그 선지자들이 자기네들 백성들을 평가할 적에 그 평가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가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하여서 지속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다시금 돌아와요. 출애굽기로 돌아와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메시지들은 신약에까지 내려가죠. 신약에 내려가면 나의 소유가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되어야 된다.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는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놀라운 비전과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신약에 어디에 가면 또 나와요. 이것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나는 잘은 모르겠는데 있으면 다음에 한번 가져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구약의 용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존재해야 될 근거와 또 우리의 삶의 양식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의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가 공의와 정의, 또 새 언약과 언약,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단순히 뭐 출애굽기, 창세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야.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부터 해가지고 레위기로 들어가잖아요. 레위기는 더 그래요. 레위기에 들어가면 5대 제사가 넣어져, 또 대속죄에 대한 내용이 넣어져,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삶 속에 살아야 되는가 이 넣어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또 교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갔는가, 그것은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또 더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여기 있는 메시지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오경 이렇게 하면 그들의 신앙과 또 삶과 정경에 있어서 토된 거야. 토라 이렇게 하면 거기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야. 토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어떤 신약의 전통까지, 그리스도와 신약의 교회의 전통까지 다 배운 우리들은 구약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신약까지 다 관통하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시지와 율법을 주시고요, 언약을 세우셨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다 하면, 일반 고대 근동에서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언약을 세우면 우리가 이제 언약을 세웁시다 하고 나서 큰 나라는 작은 나라 왕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또 군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작은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또 좋은 뭐 물품이 있으면 이렇게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한다. 배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배신을 하면 죽은 짐승 사이를 지나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어떻게 체결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었잖아요. 포로에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었고, 자, 그러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또 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10계명을 지켜라.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고 또 613개의 어떤 규례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지키라라고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은 거죠. 이스라엘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억지로 한 거 아니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또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해서,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야.
열방 가운데 또한 선택받았다는 영적인 자부심과 프라이드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백성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결혼 관계가, 계약 관계가, 언약 관계가 이제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린다.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다.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섬기기로 하고 했는데 다른 우상을 섬겼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0 몇 개의 계명들이 있잖아요.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깨트렸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죽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듯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관계를 맺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우는 거죠. 에스겔서의 메시지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보면 그렇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든. 너희들이 아시리아와 또 에집트의 나라들을 사귀었고 섬겼고 그들을 쫓아갔었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하시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계약 관계가 깨어지면 언약의 컨텍스트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계약을 깨어졌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기독교의 은혜가 뭔지 시작하는 거야. 관계가 깨어지고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1차적인 것은 진노인 거예요. 진노, 배신감에 대한, 배신에 대한 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열강을 추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언약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나요. 이 진노라는 게 언약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아니고 친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속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죄악의 노예로 팔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팔리게 된다라고. 그것이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오름은 무엇인가? 주의 백성들을 아예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고 진노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오름이었고 공의였고 정의였느냐? 하나님의 오름과 공의는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는다? 짐승에게 쏟죠. 레위기에서는. 죄를 지은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짐승에게 쏟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유월절로 표현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진노,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심으로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진노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법적으로 대리 형벌을 받는 짐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받아서 처리를 해 주었으니까는 이 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야. 근데 누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사야서 말씀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당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또 의로운 사람들도 그 백성들 가운데에 죄와 함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돌이키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남은 자들은 이 메시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죄를 사하겠다.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 법적으로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너희들은 의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영역에서 사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인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자, 왜 율법을 줬느냐? 10가지의 율법과 10계명과 613개의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철로가 없이 자기 혼자 달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달려가고 있어요? 부딪히는 거지, 사고 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가르침과 지침을 주는데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10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율법 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GS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GS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알아야 돼. 또 율법과 계명도 알아야 돼. 왜? 이 율법과 계명은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이 삶의 관계들이 형성되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고 어디까지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여기서는 서시고 저기서는 가셔도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이 교통을 운전하면 운전할 수 있도록 길을 가도록 여기서는 틀어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길을 주는 이 방법 또 원리 질서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을 알고 지켜야 됩니다. GS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된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자문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어른을 정말 존중하고 공경해라. 그러니까 이제 고대 금동에도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고대 금동에도 에집트의 지혜서나 또 고대 금동의 지혜 메시지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좋은 관직, 좋은 지위에 올랐다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 무시하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하면 나중에 다 그게 너 안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와가지고 너에게 해를 끼치니까 겸손해라. 그러면서 또 어떤 말까지 있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한방에 여인과도 같이 있지 말아라. 그게 정말 위험한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집트의 궁정의 문화가 굉장히 문란하였거든요. 궁정에 있는 문화가 굉장히 문란하니까는 여인과 한방에 있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니까는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같은 이러한 어떤 미디어의 시대에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런 데서 우리를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읽어, 몰라, 개념이 없어.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부딪히고 이제 고생하면서 또 깎이고 하겠지. 고생하면서 깎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혜롭고 또 두리뭉실하게 이제 서로 이제 맞춰가는데 그러한 과정에 갈 때까지 아버지들이나 GS 메시지들은
그것을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가야 될 길과 피해야 될 길, 행동해야 될 행동과 행동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이 성막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성막 하면 탁 떠오르는 거. 법궤. 법궤 떠오르지. 그렇지. 법궤. 또, 텐트. 그렇지. 잘 얘기했어. 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성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성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막이 딱 세워지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성막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가끔 가다가 나타나셨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어떤 임재로 나오시는가? 왜 임재로 나오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가르침과 힘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백성들의 중심은 누구이시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시다. 하나님에게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탁 떠오르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탁 이제 다 걷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막이 딱 서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쫙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왕궁이고 성막의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외로 여러분 25장에서 40장까지 많은 분량의 이 내용들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이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막 건설하는 거 보면 25장부터 이제 예물을 가져오고 이제 지시사항은 언약궤 속죄소 만들고 진설병 등잔대 성막 번제단 이렇게 쭉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옷, 그 다음에 분향단, 속전, 물두멍, 관유 이렇게 하는데 쭉 만들고 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항상 동쪽입니다. 동쪽.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짐승을 죽이는 곳이고요. 죽이면 여기서 번제단 태우고 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만약에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항상 또 제사를 드릴 때도 손을 씻어요. 손발을 씻어야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이런데 왜 항상 이 성막은 동쪽을 향할까요? 동쪽. 에덴 동산. 그렇지. 에덴 동산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동쪽을 보고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이 성소 밖에 있는 기구들은 주로 구리로 만들어져요. 구리로. 자,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 분향단, 정금 등대는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것은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요. 정금으로.
자, 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100 규빗, 그다음에 50 규빗. 약간 이제 45m라 하는 분도 있고, 오늘 50m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22.5m라고 하는 분도 있고, 25m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 지파가 있죠. 성소,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고, 12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서 이제 집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원리대로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 성소죠. 구약에서는 성소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좋은 제사장과 좋은 목회자, 좋은 부교육자를 만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좋은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예배, 온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고 날마다 이제 교회 가가지고 정말 마음에 이 무거운 짐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막 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뭐 몸도 안 좋아지고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닐 건 아니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훌륭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그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다 양육하고,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뭐 얼마나 모세를 속을 썩여요. 뭐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막 이제 막 모세를 향해서 뭐 너만 제사장이냐, 너에게만 하나님 나타났냐, 우리에게도 나타났다 하면서 막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그런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막 이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날 적에 모세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멱살 잡고 안 싸우지 않고 엎드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그래서 상대방이 싸우려 해도 모세가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는 거야. 그것도 지혜인 거야.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성막 그리고 제사장 중심으로 레위인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기구 보면 언약궤가 있었고 물두멍, 번제단, 정금등대, 진설병, 분향단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신학이나 구조, 이제 적용의 차원에서 이제 보게 될 거면, 적용의 차원에서 보면은 출애굽은 1장에서 18장이었고요. 언약 체결은 19장에서 24장, 십계명은 20에서 24장, 성막은 25장에서 40장이었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보면 출애굽은요, 불러내심이에요. 교회로 불러내심, 하나님의 불러내심. 그 다음에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과 삶의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기는 전체적인 어떤 이 표를 통하여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출애굽의 어떤 구원, 출애굽은 이러한 어떤 구원의 어떤 이 사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게 이제 가능하느냐?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단순히 출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새 출애굽으로 또 나타나고요. 신약에 있어서도 새 출애굽으로 계속 나타나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 노예와 포로와 죄악의 상태에서 출애굽에서 어디까지 나가겠어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나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어떤 적용의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이 완전한 출애굽을 못했고 온전한 어떤 출애굽의 완성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취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출애굽의 신학의 어떤 이러한 어떤 이 신학 사상의 근간이 뭐냐? 그건 뭐냐면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저 원형이 있다라고 해요. 이 원형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데아. 이데아, 원형. 이 모든 것이 모든 이 원형 이데아가 이 땅에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은 수직적인 세계관이면, 이 성경의 세계관은요, 수평적, 점진적, 발전하는 세계관. 창조가 있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자, 창조가 있고, 끝이 있고, 새 창조가 있고요. 출애굽이 있으면 새 출애굽이 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새 출애굽들이 있다. 과거의 출애굽은 새 출애굽으로 나아가고 과거의 창조는 새 창조로 나아간다. 그래서 새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창조를 알아야 돼요. 새 출애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과거의 출애굽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을 보고 있으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새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창조가 완성돼서 새 창조로 완성이 되고 출애굽이 새 출애굽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어떤 사건과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취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예, 언약 또는 그들의 믿음에 뭐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현재에도 일어날 것이지만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예.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 성경의 가장 어떤 토대를, 바탕을 이루는 신앙의 개념이에요. 어떤 믿음의 뿌리가 있었을까?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의 뼈대가, 토대가 되고,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그것도 맞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그것의 그 뼈대는 뭐냐?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시기에 하느냐?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됩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 가운데 놓이게 했습니까? 바벨론 이 나라에 있는 마르둑이나 베엘이나 이러한 신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할 적에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도 구원할 것이다.
왜? 출애굽 에집트의 그 권력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바벨론에, 우리가 상상할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시대 때에 에집트를 누가 도전을 할 것이고 우리 시대 때 누가 바벨론을 도전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죠.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46장 9절 10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느냐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 힘을 줘야 돼. 담대하라. 어떻다고 그랬어? 구체적으로 힘내라. 그 힘이 안 난다니까. 지금 힘이 안 나니까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힘이 날 것 같아. 하나님의 신실하심, 살아계심, 그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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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기억이 중요하느냐? 기억을 함으로 인하여서요,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기억을 통하여서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바벨론 포로는 아니지만은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는 낙심되는 일도 있고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옛적에 하신 일들을, 우리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나를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이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미래를 주실 것이고,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계속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이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저 그만 툭툭툭 던지는 이야기 아니고 다 묵상하고 계획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건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것이고 지혜와 명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로 기대하게끔 하고 믿게끔 만들고 하나님과 고난 속에서 동행하게 만드는, 이게 언약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토대였다. 그래서 노예와 속박, 타락, 두려움, 죄악, 어둠, 운명,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시계? 실이 똑똑하네. 아. 자, 그래서 출애굽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라, 이 말은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의 양식이 다른 거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고, 생각의 방식이 다른 백성이에요. 가나안과 다른 백성,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백성,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치관, 자녀교육,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 나라, 성막, 하나님의 말씀, 교회, 성령, 이런 어떤 내용들을 주셨다라고 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레위기로 이제 조금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방금 25장에서 40장 했던 내용에 보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성막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